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믿음의 말씀이에요.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린 것처럼 복음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복음 안에는 치유가 들어있어요. 속죄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는 치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듣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믿음이 생겨날 뿐만이 아니라 치유에 대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 결과로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누구든지 성경적인 복음을 타협 없이 전하면 치유는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치유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신 후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복음 전해라. 그러면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복음이 곧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은 전하는 자에게도 믿음을 일어나게 만들고 듣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일어나게 만듭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사람 마음속에도 믿음이 일어나고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믿음이 일어나서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 그들의 복음을 안 전하니까 바울이 사도행 24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는 믿음이 생겼잖아.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전했으면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의 질병도 짊어지고 가셨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육신을 병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구원자시오. 구원을 하기 위해 오셨죠. 근데 성경에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죠? 병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그것도 구원이잖아요. 그것도 구원.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속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복음의 일부잖아요.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도 믿음이 생기고 복음을 듣는 자에게도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믿음의 말씀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저는 설교 도중에 강대상에서 성령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어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표적이 너희를 따르리라. 이 세 가지였어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표적이 너희를 따르리라. 너희의 뒤를 따르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100배에서 복음 전하러 나가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번역된 책인데요. 최근에 번역해서 출판된 책 중에 케네스 긴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치유는 우리 것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치유는 우리 것이다. 그 책에서 해긴 목사님은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이 은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께 양보해 드릴 때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은사들이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신자들이 그러한 특별한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치유를 받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들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치유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지 못하면 바로 낙심합니다. 나의 사역 중에 발견한 바로는 치유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보통 불신자들 중에 혹은 신유에 대한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는 기성교단 소속의 교인들 중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 고치는 은사와 초자연적인 나타남은 주로 복음을 널리 알려서 교회 밖의 사람들의 주의와 관심을 끌기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해긴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 치유의 기적이 주로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새신자들이 그러한 특별한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 경우가 자주 있다. 기성신자들은 잘 치유를 못 받는다. 기성신자들은 이제 자기에게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은사로 치유받는 것은
주로 새신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치유의 은사는 영혼 구원하라고 주신 것이다. 복음 전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로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치유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치유를 얻는 것은 모든 신자가 누리는 것이지만 이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 신자들에게도 나타나지만 주로 불신자들, 주로 치유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대해서 문을 잠그고 모르고 못 들어서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그러면 왜 중요한가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우리나라와 선교지는 다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선교지는 다르다. 우리나라하고 선교지는 다르다.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서는 치유가 잘 안 일어나는 분도 선교지에 나가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아멘 한번 하시죠. 네, 다시 할게요. 우리나라하고 선교지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치유가 잘 안 일어나는 사람도 선교지에 나가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 여러분 실제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 교단의 목사님인데 신창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이 선교로 굉장히 많이 다니는 분이에요. 여러 나라로. 근데 이 신창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이 포함된 메일을 제게 보내왔어요. 변 목사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 선교지에 다녀와서 변 목사님이 밀린 설교를 듣다가 두어 가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말씀에 대한 공명입니다. 믿음의 말씀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들으며 작년에 제가 체험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작년 여름에 다게스탄 공화국과 체첸 공화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카스피에 인접한 두 나라는 이슬람 공화국이라 대놓고 복음 전하기는 어려운 땅이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러 무슬림 가정에서 숙박하며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주로 이슬람 권역을 다니게 되었는데 언어도 짧지만 복음은 언어 능력과 상관없이 현지 영혼들의 급한 필요를 채우는 모습을 자주 목도했습니다. 주로 저희를 영접해주는 가정에서 유숙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사역을 합니다. 작년에 체첸에서 도심 탐사 사역을 하던 중에 건물 한 모퉁이에 앉아 계신 한 할아버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지팡이를 잡고 혼자 앉아 계시기에 다가가서 여쭤봤습니다. 들은 내용인즉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차와 부딪혀서 한쪽 다리를 잘못 쓰게 되셨다는 겁니다. 수술하시지요? 그랬더니 뼈가 어긋나고 너무 틀어져서 의사가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국률의 마음이 부어져 이 할아버지를 고쳐드릴 수 있겠다는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짧게나마 예수님은 어떤 병도 약함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치유의 말씀을 따라하시게 했습니다. 혼자서는 못 일어난다고 하시는 것을 팀이 일으켜 세워서 함께 중보하고 치유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걸음을 딛게 했습니다. 약 15m쯤 되는 길을 붙잡고 계속 선포하며 몇 번 오가는 중에 할아버지께서 점점 다리에 힘을 얻으시더니 나중엔 지팡이를 놓고 걷다가 뛰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광경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구경하고 그래서 체첸의 아이들에게 난생 처음 복음을 읽게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요 다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치유의 은사가 특출나게 나타나는 경험은 잘 없었는데 이상하게 열방에 나가면 그 은혜가 부어지는 걸 느낍니다. 예수로 인한 은혜의 온기가 그만큼 미약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급하게 부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평신도 선교사 비율이 50%를 넘어선 지금 곳곳에서 평신도들이 많이들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진 은사와 상관없이 희한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치유가 이미 들어있다는 말씀에 공명이 되어서 나눕니다. 열방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 복음의 진리가 그 순도가 높을수록 그 역사도 강렬할 줄 믿습니다. 이런 메일이었어요.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와 선교지는 다르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치유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지 않는 사람도 핵임 목사님의 책 내용을 읽어드렸잖아요. 불신자들에게는 일어난다니까요. 불신자들에게는 일어나고 우상숭배자들에게는 일어난다니까요. 치유의 은사가 강하게 없던 선교사들도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치유 연사가 강하지 않던 성도들도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치유를 일으키신다니까. 영혼을 위해서 치유를 일으키신다니까. 영혼을 위해서. 영혼들을 얼마나 주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줄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일으키지 않겠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와 상관없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물론 치유 은사를 강력하게 받고 치유의 복음 전도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 정도는 안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기에 충분한 기적들이 여러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